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육신의 은혜.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육신이라는 말 우리 아마 한두 번은 이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원래 성육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이 말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적인 용어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뭐 신학을 배우거나 뭐 교리를 배우는 건 아니고 이 성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은혜가,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의미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또 메시지와 또한 그 누림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알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때 더 그것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육신의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또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영이시니까. 그런데 몸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우리와 같은 이런 똑같은 몸을 입고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나신 분. 네. 그분이 그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또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으로 통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와는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인간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나요? 죄된 행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즉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무슨 죄를 졌어요? 죄된 행동을 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이, 갓 태어난 생명,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아니,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가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아담의 씨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고, 그렇게 해서 그 죄인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죄와 상관이 없으신 성령으로 태어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의의 본성으로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면 죄인의 생명과 의의 생명과 죄의 생명과 의의 생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죄의 생명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생명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음은 뭐 때문에 온 것이죠?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죽음은 죄인에게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건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니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의 생명은 바로 의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죽을 수 없는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자, 죽음은 무엇으로 통해서 온 거라고 그랬죠? 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죄가 없는 곳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죽을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지시고 자기가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던 또 모든 인류에게 있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다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신 순간, 다 넘겨받은 순간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 된 걸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의 몸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가져가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넘기셔서 예수님을 죄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죄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되심으로 이제는 죽을 수 있는 몸이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된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죄가 되셔서 죽으셨을까?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걸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갖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굳이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기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제거됨으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이신 예수님, 원래는 의이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의인인 우리가 취해야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넘겨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는 의의 생명으로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의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인으로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역사,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다스림이었어요. 다스림.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렸단 말이죠. 어떻게 무엇을 다스렸는가?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에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뭔가를 조금 더 유익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의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법적으로 부여하시기 위하여. 다스리는 권세는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의 본성을 가진 자는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부여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지기 전에 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나타냈던 그 다스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다스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럼 질병을 다스린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게 질병을 다스리는 걸까요? 자, 오늘은 어제는 숫자로 표현하면 10만큼 아팠으니까 오늘은 내가 5만큼 아파야 되겠다. 내일은 3만큼 아파야 되겠다. 이렇게 다스렸나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렸을 때는 어떻게 다스렸어요?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다스렸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 나는 내 삶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표현할 때 그 다스림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린다는 말은 질병을 치유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럼 이렇게 그럼 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질병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거를 보고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말할까요? 내가 그 질병 때문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게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누릴 것을 못 누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만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내 이제 몸에 이제 어떤 아픔의 증상이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픈 증상이 있어요. 아픈 증상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아파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못 가. 자, 그럼 이거는 질병을 다스리는 걸까요? 질병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마땅히 해야 될 바인데 질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게 바로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를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창조하셨습니까? 질병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질병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모습이, 그 질병을 다스리는 모습이 지금 거듭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기능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다스림의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질병만 다스린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또 치유로서 질병을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다스렸어요. 마귀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를 어떻게 하셨죠? 쫓아냄으로 다스리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는 마귀를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을 다스리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다스립니까? 마귀를 쫓아내므로, 어둠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므로, 그리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에게 주신 세상 가운데서, 나와 연결된 이들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마귀의 역사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 어둠의 역사들을 여러분 다스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거꾸로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건 뭘까요? 계속 마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두고 내 생각을 자꾸만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렇죠? 이게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 우리로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다스렸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음을 다스렸나요? 죽지마,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다스렸나요? 아니죠. 죽음을 향하여 명하여 죽음을 물리치고 거기에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바로 오늘 죽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바로 말씀을 가져옴으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을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또 의인인 우리가 다스리는 삶의 모양인 것이에요. 그럼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뭐 때문에 할 수 없었어, 뭐 할까 봐 못했어,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죽음의 영향력을 다스림을 받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바로 의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또 이런 것만 다스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자연 환경까지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와 바다에 이는 태풍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다스리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므로 배 위에서 곤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불안해하는 그 가운데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함으로 평안으로 말미암아 태풍과 바람과 자연 환경을 여러분 다스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다스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다스린 다스림의 권세고, 오늘 의인인 우리가 또 다스려야 되는 삶의 다스림의 권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의 결과는 다스림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의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 권세는 바로 이 다스리는 권세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에게 뭐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다스림의 권세를 부여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합법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의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불법자들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고 결국은 제거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의인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빼앗아 오려 하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제외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질병을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죽음과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이 다스리는 역사들이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게 나쁜 일을 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불이익을 준 일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세상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불이익을 준 것입니까? 병든 자를 치유한 것이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반대잖아요. 필요한 일, 유익한 일, 정말 선한 일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행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성경은 그들을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싫어하던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큼 미워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단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명예나 부 또는 기득권을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유도 조금 있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사탄에게 다 내주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새로운 왕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동방박사들에게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돌아오는 길에 헤롯 왕궁에 들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그거에 격분해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년, 2살 이하는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게 단순히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도 사탄은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마귀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은 그 이유를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갔는데, 사실은 이게 뭐 다다음 주 수요일쯤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마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긴 줄을 안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승리는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 순간, 그 장사되신 사이에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권세는 거기서 끝났어요.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사단의 역사, 그래서 사단의 본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또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을 미워하죠.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용해서 그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일들을 회방하고 핍박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주님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대상들을까지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그분의 영광이 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뭐 별과 같이 보이나요? 아니면 그분의 영광이 뭐 빛과 같이 환하게 우리의 뭔가를 비춰서 보나요?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호의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산 자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에 속한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깔짝깔짝한 은혜입니까? 딱 맞는 은혜입니까? 꼭 필요한 만큼의 은혜입니까? 아니요,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넘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은혜가 넘침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그 은혜를, 그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보는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육신하신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값없이 받는 은혜의 충만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이 넘치는 은혜와 함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혜택을 충분히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본인들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뭔가 달라고 구하고,
계속 그의 심령과 그의 인식 가운데는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병든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계속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때, 그게 곧 우리가 주님의 넘치는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은혜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충만함.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진리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었던 사망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어둠의 저주, 불안감, 두려움의 저주, 이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 완전히 진짜 자유로운 삶, 이 놀라운 능력과 이 자유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으로부터, 또 가난으로부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며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최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 진리의 충만함을 통하여, 진리의 충만함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육신의 은혜는 다스림의 역사예요. 다스림의 권세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려서 그것을 밟고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제한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그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받은 은혜의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자유하게,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넘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